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기도 본문 제목이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또 현재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근데 오늘 기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또 유대인들의 본분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그 죽기 전에 꼭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서너 차례 중요한 절기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는 유대 절기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유대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목숨을 가져갈 때 그때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를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그때를 기념하면서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기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 유대인들조차도 이 절기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여지는 모습,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라고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많은 그 이야기들 나오는 사람들의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은 그리고 많이 들렸냐면은 흥정하는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둘기나 양과 소와 같은 재물을 판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그 성전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있었지만 조금만 멀리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양과 소들이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약해질 수가 있고, 특히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있는 애굽에서부터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몇 개월씩 그 순례길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비둘기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끌고 온다고 해도 이미 이 가축들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례객들이 그 제물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이제 구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수요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이제 공급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 제물을 그 가축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는 이 성전 그 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화폐는 뭐가 거기에 새겨져 있냐면은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을 우상화시킨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다가 그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환전을 해주죠. 그 당시에 성전에서 통용되던 그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데, 그 환전을 해주면서 그 환전세를, 그러니까 환전하는 데 있어서 그 차액을 이렇게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축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성전세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감람산 지역에, 그쪽 지역에 그런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물을 드리기에, 그리고 또 돈을,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순례객들의 편리를 위한 그런 곳들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장사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렇게 그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환전소 또는 이 가축 시장,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성전 바깥에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거기에서 생기는 이권을 노리고 성전 안에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리값을 받는 겁니다. 자리값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대신에 그 자리값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야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성전 바깥에도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러면은 바깥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보고, 제사장들이 이 재물이 재물로 쓰이기 합당한지의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뒷돈을 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서 사온 재물들은 다 낙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자들의
제물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순례객들이 어디서 사게 되겠습니까? 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사꾼들의 그 제물을 사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그 장사꾼들이 이제 독과점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로 바꾸는 것 역시 이 성전세를 바꾸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내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 성전에서 이런 수익으로 나타나는 많은 이익금들을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챙기게 됩니다. 그 수익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뒤엎은 다음에 그때 어떻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자신들의 이권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예수님,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분노하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은 자신들의 이권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것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도 많은 그 죄악된 모습들 이면에는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모든 전쟁도 보면 전쟁에 이런 그 어떤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 이면에 보면은 그 물질적인 이 맘모니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때 뭐 어디가 뭐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면에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이권들이 그 안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가장 크게 자극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득, 그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차단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 재물을 판매하는 자들의 그런 부당함,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런 불의한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좀 한성깔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채찍을 들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물질적인 불의를 행하는 이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분노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를 내셨냐? 그 이유를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 그러한 그 순간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만나는 곳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곳을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하고 탈옥한 처소로 만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이 성전의 타락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성전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크게 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어떤 욕심과 탐욕이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 죄의 본성을 향해 갑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갈수록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겉옷을 덧입혔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들은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덧입은 옷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깨끗하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본성을 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환전상을 만들고 그렇게 가축시장을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그런 멀리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편의를 위해서, 또 그들이 조금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었던 좋은 의도들이 나중에는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성전이 타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이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는 성전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 아니면 교회를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여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언제 임재하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 그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성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우리 안에 죄의 성향들을 없애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편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 성전된 우리가 굉장히 그런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잃기가 쉽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인들의 신앙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면으로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앙 우리 그 목회 리서치에 보면요, 온라인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는 그런 그 형태로 신앙 형태가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기의 신앙이 예전에 비해서 어떠합니까라고 했을 때 예전보다 내 신앙이 더 약해져 가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편한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편한 방향으로. 우리의 편의를 우리에게 더 편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편리한 방향대로 가려고 할 때 잘못하면은 그 편의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의 본성과 결합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부패한 성전이 되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 신앙 얼마나 여기 오시려면 어떠세요? 저녁도 빨리 해가지고 막 준비해가고 오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뭐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뭐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편안함에서 우리의 신앙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보면 답답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아침 새벽에 나와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그 힘든 그 먼 거리를 몇 시간 전부터 걸어서 오셨고, 그 불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정말 불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이랬었던 그런 옛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보다 어쩌면은 그때의 그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성전 정화의 이유가 되었던 인간의 편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또 좋은 그리고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극노하셔서 그것을 분노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또 화를 내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그 공간이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장사와 환전상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그 바깥에 이렇게 그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뜰으로 굉장히 넓은 그 지역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이방인은 거기는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여자 남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과 이 장사꾼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그곳은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그곳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처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성전이었어요. 이사야서 56장 6,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역시 그 성전에서는 기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도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집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전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할 수 없는 처소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환전상들과 장사치들의 그런 시장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 자체도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그 부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 자체가 이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차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덮으신 이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됨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이 특별히 구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나도 어느새 차별과 또한 차별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한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전된 우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지켜가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간의 편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내가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또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혹여나 차별하는 그러한 누군가를 하나님의 동등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지켜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정말로 내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래서 성전을 그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분노를 받는 모습으로 혹여나 바꿔지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차별 의식을 갖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낮고 험한 사람, 낮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세워가고 회복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지켜가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한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차별과 또한 차등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처럼 낮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 위에 호소했나요?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 그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장소로서 그런 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자신을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 본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편의를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편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연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면 더욱더 주님의 그 본질을 우리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연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로서 우리 자신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삶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정 우리 인간의 편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길이라면 아버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정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아버지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차별의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며 아버지 내 욕심과 내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며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 힘든 사회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힘을 가진 자 아버지 모든 아버지는 그 힘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요 먼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사회대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먼저 우리 사랑을 나설 수 있는 만민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발과 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덕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모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먼저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밝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라 부르셨는데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편의를 추구하며 편리를 추구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예수님의 성전 그 상이 뒤엎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분노를 샀던 모습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조금의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 좁은 길을 걸어가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며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들, 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는지,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과 차등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